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히 명절 때 이렇게 좀 많이 드시니까 힘도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기에 더 뜻깊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4절 이후에 그 쉐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각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본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약간은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산만할 수 있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과 기억을 남겨주는 것만큼 귀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끌시끌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2개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짧은 버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자, 손동작도 같이 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생각보다 어린이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한이를, 제 이름 말고 자기 이름을 다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정한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보니까 사춘기가 된 친구들은 조금 부끄러워하네요. 한 번 더. 나도 우리 가족을, 서로에게 하트를 날려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의외로 초등부 어린이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네요.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얼만큼이나 사랑하실까요? 자기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먼저 가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만큼? 이만큼? 아니죠. 우와! 자, 어린이들 따라해 보세요. 우와! 깊이는요? 이야! 이상하네. 어른들만 따라하고 어린이들이 따라하질 않네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따라하는데 재미있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쫓아가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찌러보면서 아무도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막 혼내고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했던 거죠. 이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걸 들키면 안 돼. 바울한테 들키면 우리 큰일 나. 어떡하지?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를 방해하고 못되게 굴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왜 나를 괴롭히니?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미워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딱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데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다니.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헉? 바울이 교회를 간대.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지만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나처럼 나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신대요. 나처럼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랑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나빴던 바울도 사랑하시고 또 바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바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끔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괜찮아요. 바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자, 손도 같이 따라야지.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색칠 공부를 줄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미리 색칠 공부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중을 못했어요.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 설교가 끝나면 색칠 공부를 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리면 애들이 좀 조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 색칠 공부를 예쁘게 잘한 친구들한테는 상을 줄 거예요. 예쁘게 잘 칠해보세요. 자, 두 번째 버전은 부모님들께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제가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때가 언제냐면 바울의 말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능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능력을 덧입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실제로 자신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무익한 자임을 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의 공동체에 해가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 도를 따르는 이들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싹부터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고 성실한 그의 성격대로 그는 핍박을 시작했고 그 결과 예수를 믿던 자들에게 바울은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자신 스스로를 비방자이며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토록 악하게 살고 예수를 싫어했던 그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바울 같은 사람보다는 12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본래 잘 따르던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고 잘하는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과는 달랐던 겁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가장 악한 죄인이며 끝간데 없이 멀리 간 자, 바로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주인은 죄인 중에 괴수,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악한 자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디모데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너는 나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에 의미를 더하시며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바울이 주님을 대적했던 방법은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주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겠습니까? 사탄마귀는 과거와는 달리 좀 더 교묘하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한번 정해진 구원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불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실수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 그 사랑을 얻겠노라고 세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은 질투와 열등감, 분노와 패배감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불신과 두려움에 있으면서 주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하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친다.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되었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렇게 사랑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뛰어들어간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시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바울이 그 분노와 증오의 삶에서 변화가 되어서 인내와 용서의 삶을 살았다면 디모데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감과 용기를 얻었다면 의심이 많아서 끝까지 주춤주춤하던 도마를 변화시키셔서 확신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그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본이 되어서 먼저 그 길을 간 것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목적과 사명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이 여전히 있고 할 일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풍성한 한가위에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가정마다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이 귀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한과이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차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